할렐루야. 오늘은 2월 14일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영국에서 전 세계 22개 대학교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일본 여대생의 약 63%, 한국 여대생의 한 77%가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살 빼기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세계에서 한국 여대생이 최고다. 최고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성형하는 데 대해서는 세계에서 아주 최고 수준이고 또한 최고로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의 성형 시장이 연간 한 5조 원 규모랍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4분의 1, 그 세계 4분의 1의 성형이 한국에서 행해져 있고요. 인구 1000명당 한 14명 정도로 성형수술을 하기 때문에 세계 1위랍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만 성형외과가 현재 한 2,5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완벽한 몸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모델처럼 그렇게 완벽한 몸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40대에도 20대 젊고 탱탱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 혹은 피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이런 광고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해서 완벽하고 젊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 스킨케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름살 없애기 위해서 눈가에다가 어떤 크림을 바른다든지 엔티에이징 크림, 늙지 않는 노화 방지 크림을 바른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보톡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벽한 몸을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늙는 것을 궁극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몸을 소유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언젠가 완벽한 몸, 완벽하게 아름답고 훌륭한 몸, 아름다울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영광스러운 몸, 이런 것을 가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국에 간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들이 천사를 만난 경험 중에서 천사가 못생겼다든지 혹은 천사가 키가 작다든지 천사가 뚱뚱하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고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몸이 변해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그렇게 완벽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할 질문을 미리 예상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묻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 고린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테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테네의 철학, 즉 그 당시 힐랍 철학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언젠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변할 것이라는 이런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말하기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리고 진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누구나 당연한 질문이다,
그 당시 히라빈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럽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멋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완벽한 몸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하느냐?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를 뿐이로되 하나님이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나니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무슨 채소든지 뭐 꽃이든지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되고 뭐 그다음에 풀이 되고 그다음에 나무가 되고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특별히 채소 같은 거 심어서 혹은 꽃이 같은 거 심어가지고 나는 거 보면 야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기서 날 걸 알지만 일단 나와서 새싹이 나는 거 보면 야 신기하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서울에서 자라나고 커서 전에 시골에서 직접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와서도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뒤뜰이나 앞에 터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가 나죠. 상추도 나오고 뭐 깻잎도 나오고 뭐 고추도 달리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씨가 하나가 죽어가지고 전혀 씨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꽃과 풀과 그런 채소와 나무가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 얘기가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봄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우리 몸도 씨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몸도 땅에 뿌려지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변화돼가지고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다시 여기서 살아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즉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 가지고서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몸 가지고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몸, 영생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즉 우리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다 홀연히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라는 것은 mystery 히란 말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 성도들이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무덤에서 깨어나고 하는 이 모든 휴거와 그 다음에 몸의 변화에 대한 그런 그 비밀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위대한 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밀을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잔다고 말하죠.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사장들이 호령 소리를 하고 샤우팅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 몸이 변화돼 가지고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려 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어있던 그 무덤에 있던 성도들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을 겪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그래서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죠.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합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깹니까?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정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셔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시니까 죽은 사람이 순식간에 살아가지고 정말 죽어서 냄새가 나고 썩어가던 몸이 변해서, 순식간에 변해서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제 언젠가 이 땅의 지구에 재림하셔서 강림하실 때 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나사로를 깨우듯이 다시 깨운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울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리를 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깨우느냐?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깨운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천사의 나팔의 소리가 들릴 때 여기 나오죠.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러던 나사로의 몸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다시 변화되었는데, 몸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30분 걸렸을까요? 혹은 10분 걸렸을까요? 혹은 1분 만에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덤에 묻혀있던 예수 믿었던 자들의 몸이 살아나는데 그 시간을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돼가지고 무덤을 뚫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단어가 영어로 in a flash, in the twinkling of an ey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flash라는 것은 빛이 번쩍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 번쩍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빛이 번쩍하는 것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빛이 번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억 분의 1초랍니다. 그 다음에 눈을 깜빡하는데, 그 순식간에 눈을 깜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6분의 1초.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로 깨운다 이거예요. 깨울 때 그들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데, 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시간은 in a flash 10억 분의 1초.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지 16분의 1초. 그러니까 여러분 1초도 안 되는, 1초가 아니라 10억 분의 1초라고 말하니까요. 그만큼 빠른 그런 순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순간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덤에 이미 묻혀있던 크리스찬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와, 무덤을 뚫고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갖고 있는 몸은 죽을 몸이고 병들 몸이고 그 다음에 약한 몸이고 깨질 몸이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약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서는 영생하는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영생하고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지금 몸 가지고서는 천국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이 몸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생하려면 몸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몸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라. 여러분 반드시 영성에는 must가 나왔어요. must. 그래서 for the perishable 이 썩을 것이 must clothe itself with imperishable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입을 것이다. 그럽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외교관 할 때 저희들 대사관 식구들하고 그 다음에 교민들이 너무나 거기는 싱싱한 야채가 없어요. 배추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영국 런던에다가 주문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을 가서 주문해가지고 배추 뭐 이런 것들이 왔어요. 딸기 뭐 이런 것들이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운송료로 비행기로 수송하니까. 그래서 그게 왔는데 와가지고 뭐 배추가 왔어요. 배추가 왔는데 배추 가지고 너무 다들 뭐 배추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김치를 담아야 되는데 김치 담기 전에 그냥 다들 모여가지고 그냥 날걸로 다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배추와 딸기들이 영국 런던에서 오는데 거기에 그 짐에 쌌던 지금 봉투에 뭐라고 써있냐면 perishable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채소이기 때문에 perishable 썩는다, 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perishable이라고 해서 그냥 급하게 바로 공항에서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항 가서 찾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perishable 이렇게 썩고 낡고 그 다음에 변할 것이 must clothe itself with imperishable 절대 앞으로 썩지 않고 변하지 않을 그런 강력한 완벽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And the mortal with immortality. mortal은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이 영원한 영생의 immortality.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엄청난 소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의 국부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작가도 하고 사상가도 하고 또 뭐 프린팅도 하고 그런 분인데 죽을 때 자기가 자기 묘비명을 직접 적었어요. 묘비명이 너무나 걸작입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The Body of Benjamin Franklin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체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요. 프린터 자기가 이제 출판사를 했으니까 출판사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Like the cover of an old book 오래된 책의 커버 표지처럼 its content torn out 그 내용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torn out 찢어지고 and strips of its lettering and gilding 여기는 작은 조각들과 거기 도금한 것들 그런 올드북 카바처럼 옛날 책의 카바 같은 내 자신이 lies here 여기 누워있다 적어놓고 food for worms 벌레들의 먹이다 뭐 죽으면 시체는 벌레들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but the work shall not be wholly lost 그러나 이 작품 자체는 완전히 lost 실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for 왜냐하면 it will as he believed 그가 믿었듯이 그것은 appear once more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in a new and more perfect edition 새롭고 완벽한 에디션 완벽한 새로운 버전 에디션으로 판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corrected, amended by the author 저자에 의해서 corrected 수정되고 amended 다시 개정된 모습으로 완벽한 에디션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시체로 묻혀있던 자기 몸이 완벽한 에디션으로 다시 출판될 것이라는 그런 멋진 그 묘비명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묘비명을 영어로 에피테프라고 그러거든요. 에피테프라고 치면 바로 이 묘비명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분이 믿은 그대로 우리는 corrected, 완전히 새롭게 그 고쳐지고 amended, 새로 개정된 개정판으로 new and more perfect edition, 새롭고 그 다음에 완벽한 그러한 에디션으로 우리는 다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되 현재로 갖고 있는 몸은 다 죽을 몸이죠. 언젠가 죽게 되어 있는데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몸은 항상 죄를 짓는 몸이죠.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러한 죄를 짓는 몸이지만 우리는 죄가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하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늙는 몸이죠. 항상 늙게 되는 그런 몸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는 forever young, 영원히 젊은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는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 큰 그런 의류업체가 있어요. 그 의류업체 이름이 Forever 21입니다. Forever 21은 항상 21살이라는 뜻입니다. 즉, 항상 21살, 이 옷만 입으면 항상 21살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상당히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하는 기업체 중에서 가장 큰 기업체 중 하나인데요. Forever 21. 그런데 항상 21살의 그런 모습으로 되기를 누구나 원하죠. 그렇지만 뭐 될 수 없는 거죠. 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변화시킬 때는 우리는 Forever 21, 영원히 21살처럼 젊은, 항상 젊은 영원한 젊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땅에 묻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그 몸이 다시 영혼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느냐? 뭐 혹은 사람을 화장해가지고 뭐 뼈를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뭐 물에 뿌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뭐 시체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혹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람이 죽었는데 뭐 큰 물고기 고래나 뭐 상어가 먹어버렸어요. 그럼 뭐 그게 완전 상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상어의 몸이 일부가 돼버리는데 그 사람은 시체도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부활할 때 그 사람이 부활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몸의 부분이 어디 갔든 간에 지구상에 있잖아요. 물속에 있건 어디 있건 지구상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클로닝이라는 과학이 있습니다. 클로닝이라는 것은 복제한다는 뜻인데요. 뭐 우리나라도 그 황우석 박사가 뭐 개를 똑같은 개를 만들어내고 똑같은 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복제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복제,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클로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그 여러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중에 한 가지만 한 조각만 세포 한 조각만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세포 한 조각만 가지고서. 여러분 사람도 사람 세포 하나를 가지고 언젠가는 그 똑같은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 그거 사람을 지구상에 있는 세포를 어쨌든 간에 다시 그거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뭐 얼마나 문제가 안 되죠. 지금 미국의 닥터 크록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은 전부 다 그 자기 염색체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 유전자 염색체가 있는데 이 유전자 염색체를 실제로 우리가 뭐 채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염색체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일렉트릭 시그널, 전자 신호로 변경시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 자체를 전자 신호로 변경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달에다 쏠 수 있답니다. 그럼 달에 쏘면은 달에서 그게 튕겨 나와가지고 다시 지구에 온답니다. 그럼 지구에 다시 오면 그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일렉트릭 시그널, 일렉트로닉 시그널, 전자 그 정보만 가지고서도 그 정보만 가지고서도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전자적인 일렉트릭 시그널, 전자적인 정보, 그 사람의 유전자 체계에 대한 정보만 있어도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자정보 가지고 계시죠. 당연히 얼마든지 완벽하게 우리를 다시 재탄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시켜서 더 멋지고 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야, 참 엄청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재림 시간에, 재림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완전히 부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누가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이런 휴거에 참여할 것이냐 하는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들은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자, 누가 과연 이 엄청난 휴거와 엄청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에 참여하시느냐? 자격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 즉 죽으심 믿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받을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이 휴거와 놀라운 변화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는 징표거든요. 그래서 받으셨다는 징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참 부활, 그 다음에 휴거에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러한 참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뭐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변하는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내추럴 바디, 자연적인 몸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가져온 몸인데, 이 몸이 예수님처럼 슈퍼내추럴 바디,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흙에 속한 자는 아담 말합니다. 아담의 형상을 입었죠.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죠.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즉 내추럴 바디를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슈퍼내추럴 바디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in a flash, in the twinkling of an eye,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낫고 챈다는 말입니다. 원어에 하르파조란다는 걸 쓰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스네치, 그냥 낫고 채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막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땅에 있는 뭐 토끼나 뭐 쥐나 이런 것을 낫고 채 가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 쓰이는데요. 아주 그냥 강력한 파워풀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낫고 채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씨를 뿌려놓으면 새가 와가지고 그냥 낫고 채가지고 가져가죠. 그처럼 낫고 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왕으로 만들면 우리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억지로 잡는다 그 뜻이 바로 이 스네치, 하르파조가 쓰였습니다. 즉 억지로 잡는다는 겁니다. 즉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동서남북 사방에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올려가지고 변화시킬 때 끌어올린다는 단어가 이 하르파조거든요. 이걸 갖고 우리가 휴거를 하는데 그때는 no one can impede it. 아무도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냥 강력한 발톱으로 가지고 토끼를 탁 낚고 치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그 엄청난 힘으로 잡거든요. 그 다음에 no one can slow it down. 아무도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들어가시는 거 엄청나게 빠르게 오거든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와가지고 먹이를 사냥할 것처럼 천사가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스네치해가지고 우리를 끌어가는데 그것을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아무도 붙잡지 못한다 하는 엄청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으로 충성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위대한 이러한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에 참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